오늘은 인생의 의미를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채우라. 어떤 사람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좋은 조건에 고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려고 그 일터에 나가 보니까 정해진 장소로 어디로 와라 그래서 가보니까 책임자가 와서 다짜고짜 땅을 파라고 했습니다. 여길 파세요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팠어요. 다 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시 메우세요 하는 거예요. 다시 메웠어요. 그러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여기를 파세요. 다 파니까 다시 메우세요.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날 했어요. 이 사람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책임자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대체 내게 왜 이런 의미 없는 일을 시키는 겁니까? 돈은 많이 줬어요. 여태까지 며칠은 참았지만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이따위 일은 못하겠습니다 하고 화를 냈어요.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책임자는 그 말을 듣고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나요? 하고 설명하는 걸 자기가 깜빡했다고 미안해하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금 도시를 관통하는 가스관에서 미량의 가스가 새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미량이라서 지금은 괜찮지만 당장 앞으로는 점점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 가는 곳을 파서 냄새가 나나 안 나나, 가스 냄새가 나나 안 나나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 거예요. 설명을 들은 그 사람은 보람에 차서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제3자의 시선으로 그냥 객관적인 그 일의 조건만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는 일도 똑같고요. 받는 돈도 똑같고요. 업무 시간, 강도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른 일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그 조건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덕담으로 하는 말 있죠. 아주 신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적게 일하고 많이 벗어서 하는 덕담들을 하더라고요. 내가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조건들이 어떠하냐? 그게 곧 그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게 조금 일하고 많이 벌고 그래서 풍요하고 내 인생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직장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근무 시간은 얼마나 되고 일의 강도는 얼마나 되고 월급은 얼마고 사내복지는 어떻게 되어 있나? 고용 안정성, 정년은 보장되어 있나? 이거에 따라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인가 아닌 직장인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과 달리 의외로 삶에 있어서 그 조건보다 중요한 것이 그 의미입니다. 의미가 있으면요, 내게 주어지는 의미가 있으면 조건이 다소 어려워도 박해도 참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없으면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는 공허해집니다. 그 조건, 그 보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보상이 좋은 것과 별개로 이 일은 너무나도 지긋지긋해지고 싫어집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조건을 가지고 따지자면 아마 저의 조건보다 나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은 아마 여기 얼마 없을 겁니다. 시간 대비, 근무 강도 대비, 급여 대비, 고용 안정성. 고용 안정성이 크죠. 아니 사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교육자 대우를 잘 해주시는 편이지만 작년까지만 해도요 정말 그랬어요. 다들 어떻게 그렇게 해서 에셋을 키우고 사세요 하고 궁금해하는 그런 지경이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작년까지의 기준으로 말한다고 해도요,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기준대로라면 진짜 확신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어떤 지체들도 저보다 조건 나쁜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년 기준으로도 아마 여기 있는 지체들 중에 저보다 이 일에, 자신의 일자리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도 또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의 의미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목사로서의 일, 이 사명이 제게 주는 그 의미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도 정말 진짜 힘들었던 그 시간 기준으로도 저는 이 일이 너무나도 기쁘고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조건을 갖추기보다 앞서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조건보다 먼저 의미를 채우기에 먼저 힘쓰십시오.
물론 조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진정 충만하게 만드는 것, 진정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그 의미고요. 실은 그 의미가 확실해지면 더 좋은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그 힘도 저절로 따라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6장 24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6장 24절이 이제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을 여러 번 괴롭혔던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가지고 와서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여태껏 몇 번 해봤는데 별로 좋은 성과가 안 나니까 이제는 진짜 내가 죽기 살기로 결판을 내보겠다 하고 온 군대를 데리고 작심하고 끝장을 보려고 온 겁니다. 내가 한번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다 굶어 죽이는 한이 있어도 오늘은 이번에는 내가 이기고 말겠다 하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을 에워싸고 성 안에 음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지킵니다. 그러자 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가 의도한 대로 먹을 것이 떨어져 갑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강조한 부분 잘 보세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나귀 머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비둘기의 똥이 먹거리로 비싸게 팔립니다. 그래요.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금은이 무슨 소용이에요. 비둘기 똥이라도 입에 넣을 수 있는 거면 비싸게 팔리는 거죠. 이런 극도의 굶주림은 성 안에 곧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한번 6장 28절과 29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 사람들 또한 평소였다면, 그들이 아직 인간으로서 남아있을 그런 때 그런 조건이었다면 아들을 잡아먹어서까지 먹어가면서까지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그런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했을 겁니다. 삶의 의미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내가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내 살을 베어 먹이겠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극도의 굶주림이 그들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당장 내 입안에 들어갈 무언가만이 중요한 짐승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삶의 모든 의미를 빼앗긴 채 그저 숨쉬고 뭔가라도 입에 넣어서 먹고 싸는 것이 전부인 불쌍한 삶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의 주인공,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4사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삶의 의미를 다 빼앗긴 채 그저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짐승 같고 물건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은 이 나병 환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만 해도 불치병이었던 이 나병으로 인해서요, 사실 이미 전쟁이 나기 전부터 이미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고 철저히 소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사회로부터 모든 관계가 단절된 이상 그들이 당장 오늘 죽는다고 해도, 그게 아니라 며칠 몇 달, 아니 혹은 몇 년 더 살아남아서 연명한다고 해도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고 어떠한 의미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을 뿐 사회적으로는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그로 인한 이 굶주림이라는 이 극한 상황은 이들을 더 코너로 밀어붙여요. 그들은 포위된 그 성과 포위한 군대 사이에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진으로 갈 수도 없는 처지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양식이 떨어지는 것도 그들이 먼저고요,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것도 그들이 더 심합니다. 막말로 성한 사람들은 나귀 머리라도 있었어요. 비둘기 똥이라도 있었어요. 하다못해 잡아먹을 아들이라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생의 의미를 찾고 어쩌고 너무 사치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는 뭐냐? 침략자인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7장 4절을 보여주시죠.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으면 죽을 것이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그나마 살 길이라도 내가 가서 구걸해보자. 내 인생 내가 결정하기를 포기하고 아람 사람에게 결정권을 완전 내줘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말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사실 아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살려둘 가능성이 사실 거의라고 말하기도 이상할 정도로 사실상 없어요. 그냥 없어요. 사실 지금 아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굶겨 죽여서라도 내가 이번엔 결판을 보겠다 하고 작심하고 온 침략자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나병 환자들은 평소에도 성 안에 잘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들어갔다간 병을 옮길 수도 있으니까 그 사회로부터 추방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배고픕니다. 양식을 좀 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람 사람이 그 병에 옮길 것을 감수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고 양식을 베풀어 줄 그 가능성이 사실 없죠. 없습니다. 10중 8구 정도도 아니고 100중 99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람 군대로 가게 되면 100중 99 가까이 오기도 전에 이 더러운 문둥이가 어딜 들어와 하고 돌에 화살에 아마 맞아 죽게 될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도 그걸 알지만 그래도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정말 요만큼이라도 그냥 이론상으로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헛된 희망에 조롱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질병에 굶주림에 이리저리 이 상황이 조건 가운데 이리저리 얻어맞으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불쌍한 가축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7장 5절부터 7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외국 군대가 지금 도와주러 오나 보다 하고 혼비백산해서 무서워서 도망쳐버려요. 자기가 갖고 왔던 많은 양식, 많은 보물, 많은 금은 보물과 나귀들도 다 버리고 도망해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조건이 좋아진 겁니다. 날 죽이면 어쩔 수 없지. 그래. 거기에 이렇게 하고 나와왔는데 다 도망가고 엄청난 재물과 엄청난 양식만 남아 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좋은 조건이 주어집니다. 근데요, 그 좋은 조건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 그대로였어요. 어떤 면에서 그대로였냐? 한번 7장 8절을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한 도망갔어요. 어마어마한 그 금과 은과 이런 걸 다 양식을 남겨두고 도망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발견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먹고 마시고 가지고 가서 감추는 거. 한 번에 가지고 가서 감추고 한번 다 내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 다 가서 감추고 또 다시 갖고 와서 또 감추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가 쓰지도 못할 재물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히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의복이 과연 어떤 의미예요? 어떤 소용이에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조건 가운데 그냥 옛부터 해왔던 그 습관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와 금이네, 우와 은이네, 우와 의복이네 하고 자기가 쓰지도 못할,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할 그 은과 금과 의복을 끊임없이 가져다가 감추는 겁니다. 자기가 누리지도 못할 그 금과 은과 의복을 감추는데 모든 힘과 능력을 소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도 없는 그런 행동, 그런 인생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저는 조건에 사로잡힌 사람들, 인생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더 좋은 물질,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집, 더 좋은 터전, 더 좋은 무언가들.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다름질 치지만 정작 그것을 제대로 누릴 줄도 모르는 사람들, 정말 제대로 쓰지도 못할 은과 금과 의복을 훔치는 그 허망한 것처럼, 내가 천년만년 살면서 그것들을 모두 누릴 수 있을 것처럼 그 조건에 정말 그 조건에 몰입하다가 결국 그것들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 어떤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지 못하고 그저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토성 때 목사님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걸 여러 번 하신 게 귀에 들어왔는데, 그런 코페르니쿠스죠. 그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 대단한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뭐가 달라졌냐?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들이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가는 목적, 그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그 표대의 자리가 달라져요. 한번 7장 9절을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헛된 것에 매몰되었던 사람들, 쓰지도 못할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추는데 정말 골몰하던 사람들, 아무 의미도 없는 일에 인생의 모든 것들을 투여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표대가 달라집니다. 쓰지도 못할 은과 금과 의복을 저장하는데 정말 거기에 표대를 두고 있던 사람들이 이 복된 소식을 전하자라는 데 생각이 미칩니다. 그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마음 먹고 발걸음을 돌려 아름다운 소식, 뭐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굿뉴스, 복음, 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생명을 살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자기 목숨을 구하려 저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는 그 걸음과 그 소식을 다시 알리러 성으로 가는 그 걸음, 그 길, 똑같은 길을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거리를 걸었을 뿐이지만 이 길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람 사람에게 항복하러 갈 때와 도마로 돌아와 사마리아 성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러 갈 때 그들의 인생 조건으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졌을 때 완전 그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 달라진 그 달라진 의미의 길,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7장 15절과 16절 한번 띄워주시죠. 보시면 그들이 알려서 고운 밀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왕과 장관이 승리의 예언을 부정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능히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서로 자기 자식을 바꿔서 잡아먹는 그런 극도의 정말 비극이 일어나는 그 일이 정말 해방되는 거예요. 거기서 노임을 받는 겁니다.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면서 수많은 찬양이 거기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 그 나병 환자들의 인생, 더 이상 인생에 아무 의미도 저 사람들의 인생에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어 라고 여겨지던 그 사람들, 그들이 하루를 더 살던 1년을 더 살던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사회에는,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던,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하던 그들의 인생이 생명을 구하고 찬양을 선포하는 그런 충만한 의미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 단 몇 시간의 그 걸음 가운데 그들의 인생의 의미가 정말 충만히 채워지는 겁니다. 아마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정말 그 영광을 선포하면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그 놀라운 해방과 자유와 그 생명이 살아나는 그것을 목격하면서 그 순간 느꼈을 기쁨과 환희는요, 아마도 배고파 주려서 갔을 때 다 없어지고 먹을 게 있네, 금이 있네, 은이 있네, 그 환희보다도, 그때의 기쁨보다도 아마 몇 배, 몇십 배 더 큰 기쁨과 환희였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건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환희보다 의미가 가져다주는 기쁨과 환희가
훨씬 더 크고 강력합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 때, 조건 좋은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충분히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인생도 의미로 채워야 됩니다. 좋은 조건을 갖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의미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물질이나 일신의 안락, 세상의 자랑거리들로 만족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의 기쁨에 비하면 그것들은 그저 배설물과도 같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여러 권세도 경험해보고 여러 가지 성취도 경험해왔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많은 권력도 쥐어보고요, 많은 인정도 받아보고요, 많은 거 누려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그걸로 행복하고 충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 달려갈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정말 멸망을 향해 가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으로 다시금 피어나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것이, 그래서 내 인생은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야. 내 인생 가운데, 내 헌신 가운데 정말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야 하고 그 의미로 가득 찬 인생이 그를 비로소 가장 행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 달려가는데 정말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 의미를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자 함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 인생의 조건을 좋게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의미를 채우기 위한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찾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이렇게 축복받고 저렇게 축복받고, 그래서 물질도 받고 좋은 인간관계도 받고 성품도 받고 정말 때로는 종교적인 감동도 받고, 그래서 내 인생을 정말 풍성하고 안락하게 꾸며야지 하는 게 신앙생활의 본분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의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 표대를 향해 가장 잘 달려가기 위해서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정말 아뢰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안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 내 발걸음의 발목을 붙잡는 그 일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 우리 신앙생활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내가 누리고자 함이 아니라 내 인생 의미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게 내 신앙, 내 믿음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실 이 시점에 바울이야말로 조건 부여잡기 원하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냥 이제 됐다 하고 그냥 만족하고 주저앉고 그냥 편안하기를 꾀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울만큼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큼 많은 전도를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큼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조건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기울었다면, 하나님, 저 이제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저 충분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좀 쉬겠습니다. 저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그냥 편안한 인생,
조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건을 다 갖추고, 신앙생활도 잘해놨고, 하나님을 향한 그 공로도 많이 쌓아놨고, 그러니까 다른 조건도 다 갖추고 이제는 좀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고백이 뭐예요? 그런 조건이 내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관심은 여전히,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주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의미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쌓아놓은 거, 이전에 했던 거, 정말 뒤에 있는 거, 이미 내가 다 해버리고 뒤로 지나왔던 이전에 했던 것에 관심을 다시 두고, 아 그래 내가 이만큼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축복을 주세요 하고 진짜 축복받고, 그래서 그냥 그거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아간다면 그게 그 인생에 뭔 의미가 있냐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그 의미 없이 그냥 내가 벌어놓은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여 벌어놓은 거, 신앙적으로 벌어놓은 그 축복에 그렇게 까먹어가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연명한다면, 그렇게 여생을 보낸다면 그게 뭐 의미가 있냐. 내가 그 이전까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 달려가던 그 의미에 충만한 인생, 그 의미로서 너무나도 행복하던 그런 인생에 비하면 그래 이제 웬만큼 이뤘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전혀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쓸데없는 조건, 이전 해왔던 공로에 의지해서 그냥 주저앉는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내 삶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의미를 채우겠다. 내가 매일매일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의 정말 부족한 나의 헌신과 부족한 나의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회복되고 정말 멸망의 지옥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쁨과 그런 환희 가운데, 그런 의미 가운데 내가 마지막 날까지 그것을 누리겠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여러분도 그런 의미의 삶, 그런 의미의 행복에 정말 우리의 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뭘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의미를 부여잡기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요, 진짜 신앙생활도 보면 그 가운데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신앙생활하고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좋은 조건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셀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셀만 가고 싶어 해요. 사람들 보면 몇 면을 보면 이 사람 좋고 이 사람 좋고, 여기 있으면 즐겁겠고, 같이 은혜도 잘 나눌 수 있겠고, 난 꼭 여기 들어가야 돼 하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거기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 좋은 셀지기가 있네. 여기 내가 배정된 셀지기는 진짜 아니야. 여기로 가야지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여기로 가야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누릴 수 있어.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해도 일단 살펴요. 내가 거기로 갔을 때 내가 기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뭐 트러블도 없고 어떤 보람도 있고 어떤 일도 잘 되고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다 거기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집회의 자리, 수련의 자리, 그런데 선교의 자리 이런 데 가봐도 먼저 봐요. 이제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야? 노예한 목사 그러면 그냥 다음에 가야겠다 막 이러고, 뭐 좋은 강사가 온다면 거기 여기는 가야겠다 이러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조건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뭘로 하려는 사람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은혜를, 어떤 내 마음의 감동을, 어떤 내게 주는 축복을, 어떤 깨달음을 그냥 내가 받아 누리기 위한 조건으로 소화하는 사람이에요. 반면 어떤 사람은 필요하다면 어렵고 힘든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셀 보면 여긴 참 힘든 셀이네. 참 힘든 셀인데 여기 셀직을 맡아주세요. 그럼 마음은 어렵죠. 마음은 어렵지만 그래요. 제가 거기에 맡아서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들 가운데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청년부 공동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조건으로 바라본다면 똑같은 셀직이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노력하는데 한편은 정말 하하호호 너무 즐겁고 한편은 정말 죽어라고 힘들고 정말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정말 마음 쏟아지지만 누가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선교의 자리가 있다, 사역의 자리가 있다, 심지어 집회의 자리가 있다. 그 조건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이번 선교 누가 책임자인데, 담당 교육자 누군데
그럼 오히려 좀 약하지 않을까? 그럼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내가 가서 더 헌신해야겠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조건이 아니야. 내가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 과연 그때가 아니라 지나고 보면, 좀 길게 지나고 보면 누구에게 큰 은혜가 임할까요? 누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누가 기껏 신앙생활하면서 기껏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껏 하나님이 주신 표대로 달려가면서 정말 누가 더 충만한 정말 기쁨과 환희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단연코 후자입니다. 단연코 의미의 사람입니다. 단연코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푸는 것에, 내가 헌신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조건에 너무 관심 가지지 마세요. 조건 다 좋죠. 조건 있으면 좋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도 조건 어떤 때 보면 참 중요해요. 선교를 가도 진짜 좋은 사람이랑 가는 거랑 아닌 사람이랑 가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셀 활동을 해도 정말 내가 믿음직한 한두 사람 있는 거랑 아닌 거랑 정말 천지 차이예요. 똑같이 예배를 들어도 스피커가 누구냐, 똑같이 예배를 들어도 찬양 인도자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 천차만별입니다.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서 고개를 돌려서 한 번 더 고개를 위로 올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표대를 바라볼 때,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조건이 아니라 의미를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할 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폭포처럼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 편안이 아닌 평안이, 그냥 내 무사 안일에 그냥 안락한 편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정말 온갖 고난과 정말 아픔 가운데서도 내 마음 평안한 그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건이 아니라 의미를 향해 찾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매 인생의 의미를 채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인생의 조건을 좋은 조건 얻기 위해서 모든 것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채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 그 표대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의미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